저희 다 함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들 한 주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지난주부터 개강해서 되게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3월은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화하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하고 도전하게 되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마음이 생길수록 말씀에 더욱더 붙들려 살아내야 합니다. 많은 것이 새롭게 변화하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불안하고 흔들리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개강하게 되는 목장 모임 가운데 목원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그리고 사역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기쁘게 누리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되도록,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주님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히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이유 되신 우리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가란 마음으로 엎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그 마음을 붙드시고, 아니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주님을 이 시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내 삶의 보좌 가운데서 내려와 예수님을 앉혀 모셔드리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주님 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가 막힌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눈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보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아까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주인공 되어 빛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중심되어 온전히 영광받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겸손함과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악에 대적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겸손한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더욱이 주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날마다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리더 서임식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리더십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주님, 각 리더십들이 현실에 치여 바쁨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단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리더십으로 섬기며 기쁨도 있겠지만 때로는 고난에 부딪혀 마음이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와 새 힘 부어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장 리더들이 목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중에 자신들의 사랑 없음을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끝에는 역으로 그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는 목장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이 목원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들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목원들의 넘치는 사랑과 사역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리더십이 자기 희생이 아닌 오히려 특권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뻐 동참하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수 목장에 속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디아스포라 유학생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타지에서도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중에는 타지에서 신앙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또한 찾아도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모양으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타지 생활의 외로움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사 그 땅에서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만족하며 그 가는 길이 좁은 가시밭길이어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기쁜 친밀한 교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그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잘 유지하며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대 내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수목장 목원들 섬기기로 귀하게 작정한 티아스포라 군팀 리더 헬퍼도 있습니다. 유학생과 군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사역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박현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 중에 그에게 성령 충만을 더욱이 허락하사 저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중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나와 있음을 고백하며 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3월 첫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레이온 개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5년 상반기 매주 목요일 밤 9시마다 공동체의 선교사님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회와 찬양이 진행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요청 링크를 통해 적어주세요. 중보기도 용사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3월 17일부터 6월 29일 총 15주간 중보기도를 통하여 공동체 기도 및 개인기도 실천에 함께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신청기한은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오며 신청 조건은 중보기도학교 훈련 수료자입니다. 생활훈련학교 결혼예비학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을 위한 생활훈련학교가 개설됩니다.
신청은 3월 30일까지 교회 구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김효종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2025년 1학기 양육훈련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음학교와 예배리더 훈련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박현우 목사님과 이한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구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결혼 소식입니다. 8구 또래 임요한 형제와 9호 또래 전슬기 자매의 결혼 예식이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동서울 웨딩 컨벤션에서 진행됩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드리며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교회 뒤편 새가족실로 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러죠? 제목이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최초예요. 10년 만에 사역할 때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여기는 왜 안 앉으세요? 여기 푹신한 의자 편한데 왜 딱딱한 파란색 의자에 앉으시는지 이게 약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7년 동안 궁금한 점이에요.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2부는 도산홀에서 진행을 하고요. 1부는 그레이스홀에서 합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서 내 목자가 누군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부 리더들은 지금 목원들이 다 도망갈까 봐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실수로 못 넣었는데 버디 학교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딸기 농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봉사자가 다 모집이 안 돼서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디 학교 꼭 지원해 주시고 제가 그 예배 후에 또 목장별로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 내용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잘 참고하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프레이온이 개강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현장에서도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곳에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에 최엽 선교사님, 선교원국 사무총장으로 섬겨주시는 최엽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리더 서임식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리더 서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된 리더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부터 하겠습니다. 신현수, 박인선, 신윤수, 심규민, 장은채, 하선영. 청년 1부입니다. 김효찬, 남궁하영, 문주영, 박다솜, 백수연, 안정호, 이수환, 조성현. 이건화, 김성신, 남혜린, 손승범, 이다빈, 한예솔. 고동진, 고혁주, 김담비, 김승민, 김영우, 김유정, 김은영, 김주헌, 김지수, 노효한, 노현아, 박민영, 박민지, 박영민, 소여진, 양서연, 이서우, 이예진, 정선우, 조현우, 최동혁, 최지우, 추경아. 청년 2부입니다. 박은혜, 고정화, 곽신영, 김성화, 신정동, 박지훈. 독지은, 권동규, 김수환, 김예준, 하예은, 황문평. 강서영, 강은석, 고혜인, 김주성, 김희재, 남아라, 노수인, 민병조, 박규리, 박지윤, 박지용, 백승혜, 선우연, 손정연, 안미경, 엄예빈, 윤동섭, 이산들, 이한별, 조명철, 조민승, 진선화, 최영찬, 황영은, 황인빈입니다. 이렇게나 많으세요? 다음은 이제 임명장 수여가 있겠는데요. 대표 수료자 1부 이렇게 생각 맞나요? 네, 1부 김효창 간사님, 또 2부는 이산들 리더님, 요셉부는
신현수 엘더님 올라오시겠습니다. 임명장. 청년 이부 리더 이산들. 위의 사람은 청년 이부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리더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3월 9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박현우 목사. 네, 임명장 청년일부 간사 김효찬.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임명장 청년 요셉부 엘더 신현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우리 뒤돌아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네. 내려가시죠. 아, 여기 선서예요? 아, 네. 선서도 여기서 한대요. 네. 다음에 리더십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리더십들은 대표자들의 선서에 맞춰 함께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찬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온전한 리더가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정직한 선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겸손하고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모원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복음적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목회자와 공동체 리더십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상기사항을 하나님과 청년 공동체 앞에서 선서합니다. 2025년 3월 9일 선서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리더들 네, 내려가십시오. 우리 내려가시고요. 우리 여기 가운데 있는 리더들을 향해서 조금 자리를 이제 틀어서 앉으셔서 우리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요. 동일한 우리가 같은 지체이지만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분들 축복할 때 또 이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앞에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체된 자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이 해 또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이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대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누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약하고 또 죄인이기에 넘어지고 우리의 단점과 약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리더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 목장에게 주의 말씀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단이 확 일어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었나 했더니 여기 꽉 앉으셔서 그러셨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요즘은 또 날씨가 좋아져서 봄이 금방 올 것 같아요. 봄이 오면 아우팅도 나가고 꼭 GQS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정서와 주님이 주신 이 자연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모임이니까 나가서 꽃 구경도 하시고 또 그러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잠깐만요. 제가 5장이라고 들었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3장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 실수가 많네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9절은 맞아요.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잘 고백하셨나요? 저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위로도 됐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삶을 드리고 순복하고 이런 고백이 많아서 솔직히 좀 그러니까 고백을 멈췄어요. 고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오직 주만 바라보고 또 주님께만 나아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우리 아까 고백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주를 위해서 순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에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도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실 이상해요. 오늘 리더 서임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거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완전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이렇게 틀어버리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의도를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좋고 위로가 되지만 그게 정말 실제적인가, 그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건 좀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그 부분이 참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조율이라는 노래를 제가 종종 들었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그리고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네, 부를 수는 없는데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달리고만 있고 어느 순간이 딱 오면 현타가 와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죠. 답을 못 하겠습니다. 진실을 언제부터 외면해 왔었는지라는 이 가사 말처럼 우리도 이걸 애써 덮으면서 그냥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라는 노력으로 내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덮는 거죠. 우리 삶이야 뭐 기껏 해봐야 이 전체 세계사 속에서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인데 살다 죽으면 끝인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 짧은 이 10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뭔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의 이 짧은 이 100년의 인생,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쳐다만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겠지만 아마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은 많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속에서 뭘 하고 계세요? 사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세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 장년부 주부에 올라와가지고 최대한 제가 잘랐어. 이렇게. 뭘 하고 계실까요, 진짜?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내 인생 뭘 하고 계실까? 내가 월요일 피곤하고 출근하고 학교 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 치이고 또 치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실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게 비전을 달라고 하고 방향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요. 그냥 앞에서 온 일들 쳐내고 해야 되고 뭔가 해는 그것만 하다가 하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여러분 일주일 한번 돌아보시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뭘 하고 계시길래 지금 진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꽤 긴 시간 겪었어요.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120년 중에 딱 세 번의 장면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생후 3개월이 됐을 때쯤에 그 응의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엄마가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뒀을 때예요. 두 번째는 40살이 됐을 때입니다. 40살이 됐을 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나서려고 할 때, 그때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오늘 읽었던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가 세 번째예요. 그 이후 120세까지 쭉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성경은 아무 말이 없었고 40세에서부터 80살 될 때까지 성경은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삭제된 이 성경이 집중하지 않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이 삭제된 80년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80년에 됐을 때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80년 인생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내 인생에 있었긴 했을까? 나의 엄마와 나의 누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어디 계실까? 그 고민을 했겠죠. 80세 된 모세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그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일상이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요. 이 80세 된 이 모세의 인생이 기가 막혀요.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80세가 됐는데 자기 재산이 없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래요. 보세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예요. 그의 양떼를 치더니가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 장인의 양떼를 치더니예요.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여러분 재산이 아무도 없고 평생 장인의 재산만 그냥 하나님 어떤 사원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세요? 80세 된 노인이에요. 뭔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게 없어요.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살았어요.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40년을 히브리 사람들과 산 게 아니라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요. 40년이 지나서 40세부터 80세까지는 히브리 사람이랑 사는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랑 살았어요. 그의 평생은 외국인이었어요. 그는 고향이 없어요. 동족이 없어요.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들 고려인들이 있어요. 저쪽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죠. 강제로 이주당했고 또 나중에 일제가 이제 패망하고 나서 러시아에서 또 이주를 당해요. 만약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한국의 문화를 알지 못하죠.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났고 러시아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이주했으니까 평생을 다른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왜냐하면 모습은 다르니까. 모습은 히브리 사람인데 주변에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동족이 없어요. 어려운 거죠. 외국에서 80년을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마음을 둘 곳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살인자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모세야말로 정말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이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해 가요. 그냥 알고 가는 게 아니죠. 그냥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이방인이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럼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렇게 져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질 때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습니다. 그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래요. 자신의 인생을 이미 나그네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야말로 정말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때그때 해 나가는 거예요. 일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는 평생 80년 동안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았지만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그네죠.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나요?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사시죠. 영어 유치원도 가시고, 영어 유치원 출신 있나요 여기? 영어 유치원도 가고요. 뭐 그렇게 필요 없는데 초등학교 그 시험 때문에 밤잠을 줄이기도 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사당 오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나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제가 고3 때 내내 들었던 얘기예요. 어른들 만날 때마다. 심지어 제가 다녔던 목요일 담임 목사님이 사당 오락이야.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담임 목사님 엄청 천재셔가지고 그러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3 때 뭐 붙이셨어요? 저는 하버드 가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그 하버드 그 명언집을 매번 읽어가면서 오늘 1시간 공부하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막 보면서 뭐 적들은 지금 너가 지금 잠을 잘 동안 적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런 거 보고 자랐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려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가서 열심히 안 사나요? 대학교 가서 열심히 삽니다. 더 열심히 살아요.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아야 되니까 대학교 가서 열심히 삽니다. 멀리 유학도 가려고 하고요. 언어 연수도 가고 엄청 바쁩니다.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는 그 지긋지긋한 MZ 소리 좀 안 들으려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찌나 그 뒤에서 MZ 소리를 하는지 답답해요. 눈치 보면서 살죠. 집에 들어가면 편한가요? 집에 들어가면 쾅쾅쾅쾅 눈치 봐야 되고 갈 데가 없어요. 실수를 한 번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괜찮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뒤에서는 야 쟤 일 못해. 어느새 내가 일 못하는 사람을 낙인 찍혀있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퇴근해서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살아요. 그냥 집은 잠자는 곳이죠. 잠잤다 일어나서 열심히 살고 잠잤다 일어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자고 열심히 살고 자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요런 봄이 되면 참 저는 마음이 좀 야들야들해져요. 제가 봄과 가을을 너무 잘 타는데 그러다 한 번쯤 이제 대중교통에 이제 몸을 싣고 밤늦게 집에 가면 이 바람에 이 꽃향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성적인가? 내 인생은 뭘까? 봄은 오는데 저들은 봄꽃 구경을 가러 나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 열심히 살다가 대중교통 이 버스에 몸을 싣고 난 집에 갈까? 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러다가 그냥 눈물이 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내 거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처럼. 아무것도 진짜 내 거라고 할 게 없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빚 갚으라고 국가장학금 거기에서 막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직장에서 돈 벌면 골로 나가잖아요. 나가고 간신간신 좀 모아서 뭘 사려고 하는데 또 나가요 계속. 없어요 내게. 뭔가 손에 탁 잡으려면 다 사라져요. 모세처럼 우리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내 삶을 지탱할 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나그네 같아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기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뭔가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데 사실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이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다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좀 답답한데요. 40년 동안 도대체 뭘 하시다가 이제 나타났을까? 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라는 이 식물에 불이 붙는 건 그냥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TV 탐험 신비의 세계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이게 초원이 불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뜨거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떨기나무가 이제 불에 살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 다시 보려고 와요.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떨기나무가 안 타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 떨기나무는 그냥 있는 광야에 있는 식물입니다. 어떤 이 떨기나무가 특별해서 태워지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떨기나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더 앞으로 가서 이 비슷한 또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양을 인도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란 땅이에요. 근데 이 당시,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이끌어갔던 이 시간에는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호렙이란 땅은 또 페어라는 땅이에요. 페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페어가 된, 그러니까 아주 텅 비어 있고 나무가 없는 이 페어 같은 민둥산 같은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왔다 갔다 40년 동안 왔다 갔다 온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페어 같은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떨기나무가, 평범했던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하나님 임재하신 거기 때문에 타지 않는 나무가 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평범한 것들이 다 특별하게 바뀝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버스와 지하철을 이제 2번 타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됐었어요. 1시간 거리였어요. 근데 9시 수업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7시 반에는 이제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저만 학교 가나요? 직장도 가시잖아요. 9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늘 10,000원인 거예요. 한 7분에 한 대씩 와도 늘 10,000원이고 늘 10,000원이에요. 어떻게 하든 막 끼어 타요. 막 어깨도 넣고 엉덩이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막 그 전날 그 어떤 아저씨의 그 회식 냄새, 담배 냄새 막 나고, 어떤 자매는 아주 묘기를 부려요. 아침 일찍 나와서 화장을 못 하니까 그거 흔들리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화장을 잘 하시는지. 그렇게 화장을 굉장히 잘하세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걸 잘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제가 화요일 저녁에는 저희 선교회 일이 있어서 거기서 10시 반이 끝나면 집에 오면 12시가 돼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어요. 그 수요일 아침 너무 힘든데 어느 날은 하나님, 제가 불평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오늘 이 버스에 한 자리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선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 저에게 버스에 딱 한 자리만 주십시오. 버스가 왔습니다. 겨울이어서 뿌옇게 김이 서려서 안에가 안 보여요. 근데 언뜻 봐도 앉아 있어요, 다. 아이씨,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뭘. 들어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바퀴 위에 있는 한 자리가 남았었어요. 제가 거기를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시다니. 제가 하나님께, 이 귀한 하나님께 제가 이 비천한 한 자리를 구했네요. 너무 죄송해요. 또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버스의 자리는 평범한 버스 자리였지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바라죠? 이거 바래요. 아무 일 없기를. 오늘 이 문제가 내가 실수한 게 잘 넘어가기를. 오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걸 바란다고요. 정말로 하나님 평범한 일상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평범한 일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데, 문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이 시점이 아주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시점이 모세가 팔팔하게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모세가 일하기 좋을 때가 아니라 80살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나타났을까? 모세가 늙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소망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돌이켜 오는 모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역사도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큰 광경을 그냥 보려고 왔는데 보려고 온 모세에게 야 가까이 오지 마. 여긴 거룩한 땅이야. 신을 벗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자신의 종된 위치를 깨달아라. 인간의 생각이나 너의 중심을 제거하라. 너는 죄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40년 만에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죠. 80년 만에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종이야. 이러신 거예요. 아이고 참이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80년 만에 여러분한테 처음 나타나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부족한 자야. 너 연약한 자야. 너 나의 거룩에 너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야라고 너는 종이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80년 만에 말씀하실 때 왜 이거 얘기하셨을까요? 방황하고 어렵게 살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인생에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으시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이고 넌 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평범한 것들을 특별하게 하신 장면들이 아니에요. 이 평범한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호렙산을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모세의 눈에는 폐허 같은 산이지만 그 산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떨기나무를 보면요, 떨기나무의 어떤 것이 변화해서 그가 태워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불이 붙었지만 불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 큰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가 돌이켜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모세가 갔는데 하나님께 왔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모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모세가 돌이켜가는 이 시점에서 이 장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모세가 돌이켜 갈 때 이 장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요. 모세의 눈에는 다 평범한 산이었고 일상에 그냥 있는 떨기나무였지만 이 일상 가운데 그리고 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 장면들이 다 특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신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평범함을 특별하게 바라본 시점이 어디라고요? 모세가 돌이켜 갔을 때예요. 모세가 돌이켜 갔을 때 자신의 목표 양떼를 위해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이 큰 광경을 볼 때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계획을 꺾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장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가 돌이켜 갈 때 그의 계획과 그의 생각과 그게 다 바뀌면서 그의 중심이 완전 다 바뀝니다. 그리고 80세 됐을 때 그는 자기가 지킬 힘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된 거죠. 되라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하실 때 너가 그동안 너의 계획과 너의 삶, 너의 주장과 너의 고집대로 살았던 이 삶을 꺾어내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주마처럼 달려가기만 하던 그의 인생을 기다리셨다가 그의 힘이 꺾이고 그가 난 이제 끝났어.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할 그 시점에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아니죠. 80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80년의 하나님의 시간이죠. 모세의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모세가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모세가 정말 고민하고 방황하고 다 난 끝이야 라고 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8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셨던 시간이에요. 그의 힘이 꺾이기를, 그의 중심이 꺾이기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셨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온전히 그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도움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길 원해요. 그게 어쩌면 다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일을 이루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우리의 삶에 상관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힘과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실 경험합니다. 예배 시간에, 수련회 가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느껴요. 근데 문제는 어딘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정작 우리의 삶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거기 안 꺾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린 충분히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다 해요. 교회에서는 다 우리의 목숨도 드릴 수 있고 심장도 드릴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못 드리잖아요. 그 작은 순종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우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인격을 원하셔서 그래요. 80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를 꺾고 안 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야, 너가 다 꺾고 나에게 완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 구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의 비전, 그가 가야 될 방향과 그가 살아야 될 모습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온 80년의 인생, 그 80년 인생에 가득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늘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해주길 원하고, 우리보다 하나님 위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 삶 밑에 하나님을 두길 원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고집 부리는 대로 좀 하나님 해주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오히려 내 고집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보겠다고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평의 시간이 있다 그래요. 크로노스와 뭐죠? 헷갈렸네 갑자기. 크로노스, 카이로스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수평적인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무게 있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세요. 그 차이는
단순히 이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과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 이것뿐이에요. 두께 있게, 하나님 무게 있게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아니 그 시작 전부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것을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시점에 딱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터전은 여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도 싸움이 많아요. 목장에서도 싸움이 많고 해결할 일도 많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열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심과 우리의 삶의 싸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교회의 하나님, 일주일 중에 그냥 하루의 하나님, 내가 무슨 양육 받을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머리로 너무 잘 아는데, 머리를 잘 알고 그때 충만한 은혜가 수련회 때 끝나면,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헌신 좀 했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여기서 헌신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의 고집도 좀 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보고 했던 것들 좀 손에 좀 잠깐이라도 내려놔 보고 하늘을 좀 보세요. 하나님 좀 보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 완전하세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 완전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온전히 가득 차게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했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0년의 인생 가운데 그의 80년이, 모세의 80년이 다 허투루 흘러간 게 아니었어요. 그가 80년의 인생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애굽에서 했었던 경험들, 광야에서 했었던 경험들은 애굽에서 이집트 바로 앞에 섰을 때 사용되었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그냥 버려지는,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떤 것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을 붙드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순종과 이런 엎드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싸움입니다. 하루에 그 앞에 엎드리는 그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1시간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 나가야 되는 싸움입니다. 울음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아서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이 정화된 마음, 그 느낌을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우리는 안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내 자신을 꺾고 쳐야 되고 부서뜨려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8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하루에 싸움을 하십시오. 이 하루를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남들과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평범한 일상에 가득히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무릎 꿇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신을, 나의 신을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벗어놓으세요. 그러면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그 하루하루가 쌓이는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할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에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재하신 그분의 그 임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집과 생각에 무릎을 그 앞에 꿇으십시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감정적이어서 감정을 이렇게 쏟아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만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쏟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부와 우리의 의지의 전부를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의 이 가사와 같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삶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기다리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에 가득히 임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기에도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구와 힘든 것 속에 우리는 그저 괴롭게 하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상은 주님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당신이시는 줄 압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주님의 시선으로 매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기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교회의 자리, 우리의 공동체의 자리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고 말씀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알바하는 자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리, 수업받는 자리, 가정에서 아들과 딸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자리, 직장에서 돈을 버는 그 자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르신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자리다, 돈을 버는 자리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자리고, 쉴 수 없는 가정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땅이고, 그냥 공부하는 자리지만, 그냥 힘든 자리지만
내가 있는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라.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삶의 자리를 모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학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일을 하는 직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한 임재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이 자리도 주님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딸이고 아들이고 우리가 주신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려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잠깐 결단하고 변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고 묵묵히 기다리시는 그 사랑으로 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자리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 없이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헌금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얼마를 떼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숨 가득하고 허무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에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아시는 우리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고백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